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마음의 절망감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변화하고 회복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죠? 그것은 아마 자기 앞에 있는 그 지평선, 이 땅의 끝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의 지평선 너머에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운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어느 해 어떤 영국의 귀족이 글래스고우 지방의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술을 한잔하려고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술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었죠. 아니, 이 동네에는 왜 술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존 웨슬리가 이 마을에 다녀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한 성도, 한 설교자, 한 목회자가 그 마을을 다녀갔고, 그로 인해 그 마을이 변화되어 그때부터 술집이 없어졌으며 100년이 지난 뒤에도 그가 남긴 영향력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변화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의 깊고 깊은 뿌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변화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녀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녀간 그 자리들을 돌아보면 세상 속에 있는 영향력과 똑같은 영향력들을 뿜어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일행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이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오늘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한 외침들을 보면 그들은 바울 일행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어낸 말이지만 바울 일행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세상을 위아래를 완전히 턴시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세상을 뒤엎어 바꾼 사람들이라고 바울 일행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세빛의 성도뿐만 아니라 10억이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오늘 바울 일행의 사역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영향력 하에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복음의 영향력이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죠. 여러분, 말세의 세상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당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세빛에 함께와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뒤엎어 바꾼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빛 성도들의 모습 한가운데 그 말씀을 집어넣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하를 뒤엎어 바꾼 바울 일행은 세상과는 달리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의 선교 원칙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먼저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거부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극구 반대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초긴장감이 그렇게 역력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여행의 고초로 지쳐 있을 법한 바울은 전도 여행이라는 그 과정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결코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언제고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힘들어하고 그냥 일요일이면 나가서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현재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지 하는 이 세상을 향해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배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원뜻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위해 세우는 그 예배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레이트루기아라고 해서 대상을 위해 어떤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엎드리는 것이라면 뒤는 겸손으로 섬김으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 폴 흐는 이렇게 정리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옵니다. 예배가 은혜의 일방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곤 합니다. 물론 예배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우선된 이유는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지금 드려도 내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예배에 늦게 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공경이 삶 속에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경제와 문화와 그 많은 모든 세계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왜 유대민족들은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매 아침을 주님께 드리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점이 주일 성수요,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날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복받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전력을 다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예배를 성공하는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복은 바로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상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반면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삼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복의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 나중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실패하거나 예배를 못 드려보거나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들이 있는지요? 저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어떤 연차가 더 짧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저를 지켜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제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흡족하지 못하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데 하는 예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성도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죠.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메마른 땅의 생기로 변화가 생깁니다.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메마름 또한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세상의 강한 영향력으로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고난 중일지라도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모두 드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그 천하를 뒤집었던 그 바울 일행은 세상 속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현실이 어떤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밤을 새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비판과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못남, 부족함, 나를 화나게 함,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잘 소개하면서도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가져 나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렇게 했죠. 어떤 말씀을 말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10분, 5분, 3분 이렇게 전하는 방법, 단 몇 초 만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짧고도 선명한 복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뜻을 풀어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소망한다면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변해갑니까? 괜찮아지나요? 어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죄로 미혹하는 귀신들을 오히려 더 붙잡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달랠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착하지 하면서 그렇게 달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착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혼자서 죄를 극복하고 착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 어른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거듭나고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철학자 깁스는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을 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이웃이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세계관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법이 없고 복음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안 변하세요? 여러분도 변화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더욱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 매달리고 복음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닮은 성품이 조금씩 구원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그런 벅찬 꿈 꾸고 계세요? 지금 꾸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우리 사는 인생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평안히 흘러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메마른 땅에 생기가 돋는 그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꿈꾸고 계신지요? 예수의 꿈을 이루고
예수의 꿈이 지금 이 자리에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삶 속에서 바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 속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저 너머, 이 땅 너머, 이 지평선 너머, 이 땅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전도의 삶의 목표가 있는 자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분명한 비전이 있고 거룩한 목표 속에 가슴 뛰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힘들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거룩한 목표에 가슴을 뛰며 살아야 할 예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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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되뇌이며 그 벅찬 꿈을 꾸는 자가 세빛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합니까? 어린아이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불평하고 화를 내고 어려워지죠? 사춘기 속에서 왜 그렇게 아이들이 분노하고 어려워집니까? 아마도 그것은 내가 배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전도라는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새빛을 반드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동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그것이요, 제가 꾸는 꿈이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은 평생 꾸어야 할 꿈이고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루어 가야 할 비전입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꿈은 다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향한, 전도를 향한 꿈만은 절대로 중단하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성도가 부름받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성령님이 매일매일 매순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침통해도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성령이 인도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시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말씀 강론을 통해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난리를 쳤죠.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외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쇠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본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뜻으로 치면 예수와 비슷한 뜻입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괴악한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육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발견치 못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배들의 소동을 접한 집주인인 야손은 바울과 전도단의 일행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손과 형제들, 야손과 예수 안에 함께 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 가당치 않은 누명을 씌워 행정당국에 넘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집에 들이고 섬겼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손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고발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도왔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거기 고발당해서 갔을 때 바울 일행들을 고소 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소개해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일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앞서 6절에서는 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힘,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에 대한 반역이고 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의 끝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인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렇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한 그들에게도 저에게도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초월하여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만왕의 왕 예수를 받들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일행과 야손 같은 사람이 삶의 통치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모여있고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라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과 야손과 그 형제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향한 한 사람의 순종이 죽어가는 이 땅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순종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써가셨고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울을 뒤로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구원의 구속사를 그렇게 뚜벅뚜벅 써내려가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세상을 변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순종 좋아하세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편한 삶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유가 만연하고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라는 말은 그리 탐탁치 않은 말이고 사람들은 거부하기에까지 이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빛 성도의 주님 닮은 순종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세빛 성도의 각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을 기억하시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고 완전히 그냥 심판받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땅의 구속 역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에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이어나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빛에게 주시는 순종의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이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실력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신칸센이라는 고속열차가 있죠. 처음 개통될 당시 운행을 시작한 기차 이름이 히카리였습니다. 히카리는 우리말로 빛이라는 뜻이랍니다. 빛인데 그 속도가 빛처럼 빠르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당시에는 파격적인 속도로 운행해서 초특급 열차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차가 어떻게 움직이죠? 기차는 맨 앞에 있는 기관차 혼자서 전체 객차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히카리는 연결된 객차마다 그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엔진이 일제히 움직임으로 추진력이 생겨서 그렇게 빠르게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빛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정말로 감당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세빛을 통한 세상의 변화에 속도가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세빛의 새 은혜를 열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세빛을 통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가는 곳마다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빛, 세빛의 이름표에는 분명한 주님의 꿈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저 이 땅의 끝에 있는 그 지평선을 붙잡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평선 너머에 주님께서 꾸시는 꿈을 영적으로 보고 그 영적인 안목이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직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힘, 복음의 영향력이 있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에 줄눌려? 아니면 세상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아?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빌립보를 흔들었으며
소아시라를 흔들었고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도로서 세상을 뒤집는 예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빛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그 선한 능력으로, 내 능력 말고 주의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진동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